네, 오늘 제목은 영적 맛집이 되는 비결입니다. 네, 하나 넘겨주세요. 영적 맛집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비결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가슴 아프지만 현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치료를 하려면 현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처음에 뭐 하나요? 뭘 하나요?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CT 검사도 하고 하면서 몸에 어디에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명이라고 해도 아무데나 푹푹 찌르진 않아요. 그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고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제가 통계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20, 30대 청년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20대는 9%, 30대는 11%에 불과하다는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 30대가 10명 중에 1명만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다니는 그 청년들마저도 64%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불신가정의 자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자녀 또한 교회를 계속해서 떠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뿐만이냐? 한국이 아니라요. 제가 외국까지는 다 조사하지 못했지만 미국 한인교회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 한인교회도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해요. 한인 2세의 청년들이 대부분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 세대의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이러한 심각한 분위기가 이것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냐? 종교는 개인의 자유다.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커서 알아서 선택하겠지.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런 신앙의 대물림을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부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교회에 참석하지만 근데 자녀에게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어서 자녀는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앞에 보면요. 독약 그림을 제가 다 써놨어요. 옛날 우스갯소리로 영어로 위험이 danger이거든요. danger이라고 써있는데 그거를 단 거라고 잘못 읽고 이게 단물이구나. 그리고 단 거를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독극물을 우리 자녀들이 그걸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손에 딱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통수를 쳐서라도 그걸 뺏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희 의연이가 막 기어다닐 때요. 저희 그때 한창 교회 전도, 오케스트라 전도한다고 스티커 막 집마다 붙이고 다니고 기억나시죠? 거기 이렇게 동그란 노란 스마일 스티커를 붙였었거든요. 약간 에폭시로 약간은 간단한 튼튼한 걸. 근데 의연이가 그걸 삼켜가지고 목이 걸린 거예요. 말을 못하고 막 애가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나중에 막 기침을 하게 하고 막 손가락을 넣어서 뱉었는데요. 그 스티커가 나오고 목에서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알면서 삼키게 두면 되겠습니까? 심지어 스티커도 그런데요. 독약은 어때요? 이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뺏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떠난 삶은요.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100% 죽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00% 죽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떠나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겠다고 복음을 거부하는데 그것이 그래 네가 선택하겠지. 나이 많은데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독약을 먹는 자식을 보고 그래 네가 한번 먹어보고 결정을 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쉽게 선택 문제라 생각하고 허용하는, 방치하는 것들이 신앙의 대물림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모든 많은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의 흐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 유럽 쪽은 교회가 팔려서 농구장이 되고 클럽이 되고 저는 그것을 벌써 10년 전에 대학원에서 눈으로 보고 왔거든요. 여기가 원래 교회였어요. 딱 들여다봤더니 카페, 들여다봤더니 농구장.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인천에 어떤 진짜 유명한 카페가 생겼는데 원래 뭐 하는 데였냐? 교회였어요. 그래도 클럽으로 바뀌었는데 유명해요. 왜 그러냐? 교회였는데요.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비싼 자리는 여기 강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의 교회의 문제가 이러한데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역시 신앙의 대물림이 안 되면 물론이고 오랜 기간 동안 전도되어 온 새신자가 옆에 한번 보세요. 새신자가 있는지. 맨날 보던 얼굴만 계시죠. 어쩌다가 한 번 오셨다가 가시고 정착하는가 싶었더니 또 안 오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로해지셔서 점점 하나님 부르시며 가는 분들만 계시죠. 그럼 이 빈자리들은 누가 채워야 되는 겁니까? 누가 남의 교회에서 아이고 영성교회가 어렵대더라 와서 예배 드려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이 교회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까? 여기 앞에서 얼쩡거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보 한번 보고 그냥 한번 구경하러 왔어요 하는 분들은 여러 분 계셨지만 여기 와서 예배 자리 채우는 분들 있었냐고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점점 빈자리만 늘어가는 실태입니다. 또 누가 낸 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 입을 하나님이 지켜봤으리라 생각하지만 영천교회 문 닫았다는 소문이 돌았잖아요. 영천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영천교회에 다녔던지 다닌 사람에게 들었던지 영천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단 신도시 대부분은 영천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영천교회 문 닫았다고 하겠습니까? 왜 이런 헛소문까지 날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검단 신도시가 생기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유입되겠지. 아멘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 전까지는 아멘을 우리가 했잖아요. 올 거예요. 될 거예요. 누구든지 올 거예요. 찾으러 올 겁니다. 맞느냐고요. 열매가 있었느냐고요. 우리가 그것을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블로그를 보고 영천교회 담임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 들어봤더니 아파트에 보면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차장 게시판 같은데 광고를 좀 돈 좀 내고 하겠느냐.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먼저 연락을 준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 수많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연락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영천교회가 있다는 존재를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약할 때 그래도 그 오가는 사람들이 게시판에 보면서 뭐를 판매하고 나는 데더라 학원이 어디가 좋다더라 보면서 영천교회 거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보겠지. 블로그를 찾아서 들어와 보겠지. 한 번쯤 와서 보겠지. 기대를 했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제가 아파트 게시판을 보고 전화도 한 통도 안 왔고요. 블로그에 검색이 폭발적으로 드는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사는가 보다. 우리가 스스로 미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안을 할 수가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또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원래 다니던 교회로 많이를 다녀서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알았는데요. 이제 검단 신도시를 가운데 두고 이쪽으로는 이제 저희 교회가 있고 저쪽으로는 이제 김포가 바로 맞닿아 있는데 김포의 한 교회에 젊은 가정들이 검단 신도시에서 바글바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무슨 교회 속에 교회가 하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검단 신도시에 믿는 자가 없어서 교회에 안 오는 것입니까? 아니네요. 검단 신도시에 교회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또는 원래 다니는 교회를 계속 다녀서 영천교회에 아무도 발길을 하지 않는 걸까요? 믿기 싫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는 오지 않고 그 교회는 왜 사람들이 몰려갈까요? 이렇게 전도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이때 왜 그 사람들이 김포의 그 교회로만 몰려갈까요?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도요 교인들이 다 그쪽으로 갔대요. 왜 그럴까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게 무엇인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정말 탁월하든지 아니면 말씀이 탁월하든지 기도회가 특별하든지 뭔가 특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게 만들 무언가가 우리 영천교회에 이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 넘겨주세요. 앞에 맛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맛집은 맛있는 집을 맛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식당이 아닌 것도 맛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광지에 가서 막 사진 찍을 때 잘 나오는 곳을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와 여기 경치 맛집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카페에 가는데 와 멋지게 조명과 막 이런 작은 소품들을 해놓고 하면은 와 분위기 맛집이네. 김포에 보니까 카페가 뭐 기네스북에 올랐다던데 몇 층짜리가 엄청 진짜 백화점만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사진 찍으러 가요.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올리거든요. 왜요? 아 분위기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하다못해 TV에서 막 6시 내 고양이는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맛집, 낙지가, 쭈꾸미가, 뭐 개가 막 이런 거 나오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인천에 저런 게 있었어?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안 가더라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맛집만 찾아서 투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뿐이 아니고요. 소문난 한의원이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막 침 맞으러 아니면은 큰 병원에 진료받으면 몇 개월 대기를 하면서 찾아다닙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콘서트를 하면요. 저희 집이 아시아드 경기장 근처인데요. 거기 지나다 보면 콘서트를 하면은 대절 버스가 엄청나게 꽉 차 있고요. 외국인이 그렇게 많아요. 막 캐리어를 끌고 막 이렇게 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K-팝, 이 한류 열풍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뭐냐?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맛보고 싶은 것을 거리, 시간에 따지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찾아다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가까워야만 다니냐?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더니요. 제가 어떤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코로나 시즌에요. 청주에서 김포교회에 등록을 하고 청주에서 매주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시간이 넘게 걸려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회에 어떤 가수 집사님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촌에 사신대요. 그래서 아니 평촌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원래는 평촌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찾다가 이 집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등록했어요. 부천이거든요. 평촌에서 부천까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주중에 집회까지 그냥 섬기로 계속 와요. 진짜 너무 신기하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럴까요? 혹시 김미경이라는 강사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도 쓰고 막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막 이제 동기부여하는 강사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요 계속해서 전도하는 영상, 자신의 간증을 영상을 막 찍는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짧게 영상을 올린 걸 봤더니요. 주일날 찍은 거예요. 막 휴게소에 막 호두과자 먹으러 가면서 자기는 매주 호두과자를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일에 자기가 사는 곳에서 대구인지 대전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3시간에 걸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대요. 그 왕복 6시간이 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태우고 왕복 6시간이 되는 거리를 예배 드리러 거기 갔다 온다. 근데 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호두과자집 아저씨가 자기를 이제 단골이라서 멀리서만 봐도 알고 막 환호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영상에 올린 걸 봤습니다. 점점 은혜가 식어져가는 시대 같은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복 6시간에 걸쳐서 예배를 드려다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시대 가운데 오히려 알곡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더 뜨겁게 은혜를 찾아다니는 시대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주변에 집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맛집이 되면 부흥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 장 넘겨주시면요. 여기 보면은 매트릭스라는 영화 장면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매트릭스 안에 상징적으로 나오는 빨간 약과 파란 약이 나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정치에 눈을 뜨면서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걸 먼저 깨닫더라고요. 사탄을 숭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사탄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은 빨간 약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빨간 약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영화에서 빨간 약을 먹으면 현실 세계
순례자들은 자신들은 빨간 약을 먹어서 더 이상 안락한 세상이 아닌 것을 깨달았고 사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면 사탄의 교회가 나옵니다.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앞에 십자가가 어떻게 달려있는지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거꾸로 달려있습니다. 가운데는 사탄을 상징하는 여기 별이 보이시나요? 위에가 뾰족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저것은 바꿈의 얼굴을 상징하는 별인데요. 여기 상징적 면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걸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이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세는 점점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벌써 이게 2년 전인가 했어요. 2023년의 기사를 제가 떠봤는데 오는 4월 미국 보스턴에서 대규모 사탄 모임 개최 논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보기도 연락을 저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탄 모임의 저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모이는 거예요. 나 사탄 숭배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사탄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또 넘겨주시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23년도 기사인데요. 미국 보스턴 사탄권 참석자들이, 그러니까 그 아마 집회였을 거예요, 성경을 찢으면서 사탄 만세를 외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박박 찢는 영상들도 올라왔어요. 재미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실제로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판다고 고백을 하고 사탄들과 사탄의 임재를 느끼는 자들이 사탄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정치로 인해서 사탄의 계략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동성애를 찬성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니구나, 사탄의 계략이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네. 사탄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교회를 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성경 속에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맨날 당하고 모르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밖에 속이 빨간 약 먹었다는 그 사람들은 사탄이 어떻게 치열하게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치관을 가진 교회들을 찾아서 막 SNS에 자, 김포에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에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화성에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막 이런 교회를 올리는 분이 계세요. 직접 설교를 보고요, 검증하고요, 자기가 그걸 쫙 올려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막 비판해요. 그럼 그 교회의 성도들이요, 아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 공격하고 그것을 도려내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깨어난 분들이 그 글들을 보면서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발품 팔아서 여기저기 다 다녀보지 않아요. 일단 나와 같은 결인 교회에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잭 웰치라는 분의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Change before you have to. 무슨 뜻이냐면요, 변화되어야만 하기 전에 먼저 변화해라 라는 말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변하지 않고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할 때요, 계란을 보여줍니다. 계란이요, 외부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상황은요, 깨지는 거예요. 보니까 닭도 자기 알을 품다가 깨트리더라고요. 엉덩이를 누르는 건지 부리를 쪼는 건지, 아니면 때로는 날 때 살짝 실금이 가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아, 깨지더라고요. 외부의 압력에 변화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깨져서 죽어지거나 계란 후라이가 돼버려요. 그런데 스스로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은 병아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지금 너무 가슴 아픈 현실들을 계속해서 나열했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변화되지 않는 거 우리 너무 경험하셨잖아요. 오겠지,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변화되어야만 하고 이제는 그동안 했던 그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놀라운 변화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변화를 통해서 신앙의 대물림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새 가족에 유입되고 정착되는 그런 전도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본론에 들어갈 건데 제가 그럼 오늘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성령 받으라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 1690 불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이 찬양 딱 1절만 부르고 1절 2번 반복해서 부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입술 벌리시고 목소리를 내세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어떤 목소리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부르시고 목소리 내세요. 편으로 찬양을 약하고 걸어갑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 난 성령 받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시인한 모든 분들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고민했어요. 함께 고민하고 계시지만 진짜 고민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어떤 전도단체에서 사람이라도 좀 꿔줘서 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교회를 봤더니 예수전도단 시니어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전도단에서 전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를 며칠 해줄 테니 좀 여기 잘 곳만 제공해달라. 그래서 거기 자면서 기도하시고 막 전도하고 가셨대요. 와 너무 부럽다.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청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훈련 기간 동안에 알고 그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니. 야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막 검색해봤더니 어떤 전도단체에서 와가지고 전도 훈련대도 같이 전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게 끝났대요. 또 다른데 어린이 전도협회까지 전화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지금 너무 여의치가 않아요. 나갈 분이 안 계세요. 제발 누가 와서 같이 전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막 엉엉 울면서 거기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괜한 고민한 게 있었나요? 누가라도 좀 대신 와서 전도라 좀 해줬으면 제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왜 부흥이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전도지를 같이 들고 나가자고 하면 어떤 분은 새버리고 실실거리고 가버리고 같이 가봐도 누구는 없어지고 왜 이래요? 오히려 남의 교인들이 와서 영성교회에서 전도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왜 이래요?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래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제가 막 그러던 중에요. 저희 사명제와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더니 무릎을 다쳤습니다. 다른 게 아니네.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필요 없네.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전도의 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시면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권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걸 배운 적이 없고 겁이 나고 부끄럽고 괜히 말하다가 거절당할 것 같고 아주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가 전도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은요, 전도의 방법이 아니고요, 어떤 도구가 아니고요,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몰라서가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전도 용품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전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 훈련을 하고요, 전도 팀을 짜고요, 당근마켓을 여기서 사람을 오게 하고요, 수많은 방법을 써요. 물론 그런 수많은 방법들 많이 사용해서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당근전도 하잖아요. 공짜 받으러 사람들이 막 1시간이 걸려서 버스 타고 막 헤매고 아이고 제가 늦었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몇천 원짜리 받으러 오면서 뭐가 자기가 죄송하겠어요. 그러면서 와서 그걸 들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방 짊어지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나이가 적건 많건 검단이 아니고 검암에서부터 청년이 걸어와서 그 뭐 우동 몇 개 받아가려고. 근데 복음 들으러는 요 그 앞에서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이상했다니까요. 아, 도구가 아니야. 성령의 충만함이 담이구나. 할렐루야. 사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렇지, 전도해야지. 자, 얘들아, 우리 전도들 들고 나가자. 이러고 했습니까? 막 공짜 물건들 나눠주면서 자, 이리 오세요, 이거 받아 먹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스테반 집사는요, 누구한테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막 그렇게 잘잘잘잘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서 돌을 던져 죽인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떤 도구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한마디가 전도지 천장보다 더 놀라운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요, 백성들에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막 이렇게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싫어하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가둬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아까 3,000명보다 더 많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그들을 잡아서 이제 족치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이것들을 없애버려야지. 근데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병고침 받은 자를 눈앞에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너네 가짜야, 너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친 자를 보니까 할 말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의논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다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르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난 이걸 꼭 말해야 된다.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리들이 결국 놓아줍니다. 왜냐? 이미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나은 그 40여 세 된 그 환자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를 하셔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원 가족들도요, 센터에 가셔서 와, 영천교회 보니까 기도받고 누가 나왔대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아멘. 자, 다음 장
4장으로 넘겨주시면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첫 번째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배운 것도 없는 일자 무식이 말을 왜 저렇게 하네? 라고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른 더 배운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방금 전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베드로와 요한 사건에서 40여세가 된 사람이 병고침 받은 일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냐? 지혜가 생깁니다. 와,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도 생기는구나. 마태복음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언제 말할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요,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생겨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요, 내 가족, 내 친척들, 내 동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요, 맛집을 추천하듯이, 병원에 가서 침 맞았더니 뭐가 나았다 이야기하듯이, 심지어 마트에 갔더니 아이고 이마트 가니까 뭐 고래의 세일인지 뭐 세일 자꾸 하잖아요. 지방 마트도 세일한다고 문자 오잖아요. 내가 가서 뭐 선착순으로 샀어. 그러면 이거 얼마에 살게 막 그러면서 자랑하잖아요. 나 이거 엄청 싸게 샀다.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그냥 저절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니까 병이 났더라. 저도 제 친구들이, 믿지 않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생들 다 믿지 않아요. 한 명은 오히려 자기 고모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종교라는 것 자체를 그냥 증오 혐오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이런 거 굳이 전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요, 야, 우리 교회에서 막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났다? 그 영상 쇼츠 만든 거 보내주는 거예요. 보던 안 보던, 지들이 믿던 안 믿던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막 갑상선 암인 줄 알고 엄청 막 마음을 졸이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막 호통을 쳤어요. 야, 너는 친구가 목사인데 기도해달라고 전화도 못하냐? 기도하면 일이 일어나. 야, 남들은 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병이 나는데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것도 말을 못해? 그랬더니 예전에는 야, 그런 일이 어딨어 그랬거든요. 근데 일단 지가 아팠었잖아요. 그 절실함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나 그 생각은 못했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성령의 운행하심이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성령을 받긴 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일회성도 아니고요, 유지해야 돼요. 왕년에 성령 충만함 안 받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콧물이 대롱대롱 흘리면서 회개 기도해보고 뒹굴거리고 해봤잖아요. 근데 왜 지금 유지가 안 되냐고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기본적인 거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합시다. 밥을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겠습니까? 비비거리다가 나중에는 죽어요. 영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위가 견디질 못해요. 한 끼 먹었다가 죽었다가 먹었다가 죽었다가. 아예 그 한 끼를 먹을 수도 없습니다. 물밖에 못 먹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에 한 끼만 드시네요. 오셔서 일주일에 한 끼 드시고 어떻게 살아계신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 영혼은 아픈 걸 잘 못 느껴요.
영혼이 이미 골아가지고 비리비리 해지고 있는데도 못 느껴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고 참석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어요. 자꾸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길을 쓰고 뛰어넘어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앞서서가 아니고, 하나님 저는 예배를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 받고 싶고 하나님 천국을 향해 나가고 싶은데 예배 참석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만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직장이라도 옮겨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셔서는 은혜 받기 위해 길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에 한 끼 드시니까 힘이 없어요. 박수 칠 기운도 없으시죠. 찬양도 잘 안 나오죠. 쉬어 부르짖을 힘도 없어요. 왜요? 영의 기력이 딸리니까요. 영의 근력이 딸리니까요. 그래도 해보시는 겁니다. 졸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시고 아멘도 해보시고 박수도 소리나게 짝짝짝 쳐보시고, 아니 그러다가 오십견이 낫는 일도 있잖아요. 박수를 잘 쳐서 오십견이 낫는 게 아니고 아프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내가 힘있게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을 연주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잖아요. 그 역사가 찬양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고 큰 소리로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자리 와서 앉으시고 안수기도 받을 때는 기도 좀 받고 가세요. 일주일에 한 끼 좀 늦게 드시는 그 집에 어떤 양반 뭐가 그렇게 안타까워요. 일주일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우리 권사님들이 더 안타까워요. 제발 기도 받으시고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그냥 도망들을 가서 도망들을 왜 그러시냐고요. 먼저 기도해드리겠다고요. 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까? 살리려고 기도를 해드리는 건데, 살리려고 기도를 해드리는 건데 도망가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는데 그 잠깐 2분 3분 기도 시간이 아까워서 가시면 안 돼요.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게 왜 부끄럽고 왜 죄송합니까? 무조건 매달리는 거예요. 병원 가서 내가 아프면 선생님 이것 좀 살려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영적인 의사되신 예수님 앞에서 또 주님이 사용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나 기도 좀 해주세요 못하세요? 살려달라고 매달리세요. 그래서 기도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려달라고, 부디 살아나셔서 성령이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어느 순간 찬양이 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예배라면 처음 온 사람이 구경하러 왔다가도요 그 예배에 젖어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온 사람이 젖어들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 영천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영적인 맛집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기도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아파 누워있는 곳에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위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명, 두 명, 그 사람을 살려내다 보면 더 하나님이 많은 사람 보내주시는 겁니다. 능력전도원의 원장이신 어떤 권사님이요, 젊었을 때 아주 우울증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래서 집 안에 있을 때도 까만 커튼을 다 쳐놓고 시꺼멓게 해놓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라고 소문이 난대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하다 옮기고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서 계속 기도받으면서 우울증이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 권사님의 삶이 바뀐 거예요. 이제 커튼 어두웠던 거 다 쳐버리고 색깔 다 바꾸고 옷도 바꾸고 이제 맨날 집구석에만 있던 그 아줌마가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랑 전도하러 다녀요. 그리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왜 저래? 왜 저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물어보더래요. 언니 어디 다니는데 요즘 그래? 나도 좀 데려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 우리 교회 다녀서 그래. 나 교회를 요즘 다닐 땐 치료도 되고 같이 갈래? 나도 좀 데려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고 또 누가 물어보고 또 데리고 가고 같이 가자. 와, 또 그 사람이 또 와서 일해가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나중에 교회가 꽉 찼는데 세보니까 자기 때문에 2달 만에 60명이 왔다는 겁니다. 60명이요. 6명도 어려운데 60명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때 하셨던 거는 뭐냐면 자기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경험하고 그거를 그냥 보고 들은 걸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이 갈래? 끝이에요. 그런데 저절로 60명이 온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남들이 알아봅니다. 아멘. 내가 보고 들은 걸 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또 어떤 기도원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원 앞을 지나가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 아니고 요즘에는 상가에도 있잖아요. 어디 영성원 해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왜냐면 지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은 떠나! 막 이런 소리를 막 들었대요. 막 병 고침 말했지야! 막 이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야 저기는 엄청 열심히 기도한다. 그리고 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목사님이 한 분이 베개를 하나 놓고 베개에다 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놓고요? 베개를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미쳤나봐 그러고 갔을 것 같아요. 왜 저래? 근데 그분은 은혜를 사모했나 보죠. 야 베개를 놓고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사람 놓고는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서 은혜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나가서 그거를 막 전했다는 거예요. 나팔을 내어서 여기 오면 은혜가 있다. 이분은 베개 하나 놓고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다. 그 사람이 데리고 왔더니 그 기도실이 꽉 차가지고 나중에 부흥 집회를 그곳에서 했는데 다녀오신 강사님이 말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베개 하나 놓고도 기도했는데 밖에서 그걸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 아무도 없으니까 주여 내가 언제까지 주여 중얼중얼 거렸으면 지나가던 그분이 들었을까요? 베개를 놓고서라도 앞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붙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몇 명이 없더라도요 은혜를 사모하고 무청과 부르짖어 기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찬송하면서 은혜에 취한 모습을 본다면요 가끔씩 오는 분들도요 와 절로 은혜가 될 겁니다. 아멘. 그분들은 물론 여기 사는 분이 아니라 다시 본인의 교회로 가겠지만 여기 교회 예배 참석하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 있는 가족들에게 야 나 여기 교회 와봤는데 거기 되게 신기해? 몇 명은 없는데 엄청 강력해?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아니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막 병도 낫고 그런데 너 나 기회 되면 나중에 꼭 가라? 너 꼭 가봐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머리에 심령에 심기겠죠.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의 교회를 찾는 순간이 오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누군가 교회를 찾는다 그러면 맞아 저번에 우리 친정 언니가 갔는데 영천교회 거기 좋다던데 가봐 찾아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는 것입니다. 잠시 왔더라도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누리게 되면 갈급한 신령들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더 이상 영천교회가 문 닫을 때 이런 헛소문은 퍼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니 영천교회는 뭔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병이 나고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맨날 간다는데 너는 거기 교회 왜 나왔냐? 이거 그냥 붙어있을 일이지. 아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쵸?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그들이 후회하고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해요. 병 걸렸던 그 사람 와서 고침받기 원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 또 넘겨주세요. 성령 충만해지면 가족 전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 위네요.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분이에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맨날 성질 부리고 난리치고 이랬던 사람이요, 성깔이 죽는 거예요. 분노의 혈기가 나가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반항하던 자녀가 순종해지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기도할게 이랬던 사람이 진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막 가족을 위해서 아이고 저 자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하나님 막 근식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그 자식한테 저주하겠어요? 다 바뀌어요. 또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건 꼭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변화되게 되면요, 가정의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 가족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뭐야 왜 이렇게 달라졌어? 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성미 집사님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녔지만 입이 너무 거칠어서 자식한테 그렇게 쌍욕을 했대요. 자기 아들한테 나가 뒤질 자식, 죽어버려라 막 이 쌍놈의 자식 막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도 욕을 실컷 해대고 방문을 꽉 닫는데 네 말대로 해줄까?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아서 아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느 날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하더랍니다. 먼저 엄마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으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더랍니다. 죄는 집사님도 간증을 통해 얘기해요.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자식들이 엄마가 변화될 정도면 하나님은 진짜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될 정도면 우리 가족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와라, 예수님이 진리시다, 이거 말하기도 어렵거니와 꼭 이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야,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야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기도했던 이런 역사를 또 간증하고, 꼭 내 얘기 아니어도 누군가의 일을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얘기하고, 야 너도 한번 가봐서 기도 좀 받을까? 너 요즘 몸이 안 좋다며, 가서 기도 좀 받자. 이게 전도예요. 처음에 시큰둥할지도 몰라요. 아이 좀 그만해. 근데 자꾸 얘기하면 궁금해요. 사람이잖아요. 마치 연속도처럼 뭔 또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래? 왜 자꾸 그런 일이 있는 건데? 궁금해요. 그러다가 본인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전하게 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전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애쓰시고 유지하기 위해 온 열정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이라. 다시 한번 크게 이야기하세요. 힘없어요. 다시 시작.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이다. 한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가족과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다음이요. 시작. 우리가 바로 영적 맛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노를 버리고 찬양한 뒤에 통성기도하고 기도 받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빨리 받으실 분은 이렇게 손을 표시하시면, 물론 맨날 먼저 도망가는 분들에게 먼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